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2장 1절 에베소 교회에 관한 말씀입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예수님께서 요한계시록 1장에서 사도 요한에게 천사를 보내서 계시를 부으실 때 이제 있는 일과 지금 있는 일 그리고 이후에 장차 될 일을 기록해서 보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바로 예수님께서 계시록 1장에서 말씀하신 그 이제 있는 일에 해당이 되는 말씀이 바로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의 아시아 7개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그때 실제로 물론 있었던 교회요, 또 되어졌던 일이었는데 그때 그 아시아 7교회에 되어졌던 일들을 통해서 인간 종말에 주님의 피로 갑족하신 교회가 어떻게 해야만이 주님의 재림을 맞이할 수 있는 초대교회를 이루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교회가 될 것인가 하는 그런 신앙의 종로를 계시록 2장과 3장을 통해서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매우 중요한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에 아시아 7교회에게 보내신 말씀. 주님께서 초대교회 사자에게 보낸 편지는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하나님의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를 가르쳤다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에베소 교회인데 이 에베소라는 도시 이름은 인내라는 뜻이라고 합니다. 인내. 참고 견딘다는 것이죠. 그리고 사도행전 19장에서 우리가 읽어보면은 그 사도행전 19장에서 바울이 전도하러 갔을 때 에베소 사람들에서 매우 큰 환난과 핍박을 당한 그 역사적 기록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바울이 에베소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 이제 허탄한 우상 섬기지 말고 현재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섬기고 그 아들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영접해서 구원을 얻어야 된다. 복음을 전하니까 그 에베소라는 도시에 있었던 아데미 신상, 그러니까 아데미 신전이죠. 고대 시대에 고대 세계에서 소위 7대 불가사의라고 그렇게 사람들이 꼽던 아데미 신전이 바로 에베소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 도시라는 그 전체가 그 아데미 신전과 관련된 그런 업으로 먹고 사는 그런 도시였습니다. 그만큼 우상의 세력이 강하고 마귀 역사가 강한 그런 도시였지만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종들을 통해서 또 사도 바울이 그 에베소에서 3년간이나 눈물을 흘리면서 각 사람을 훈계하면 그렇게 교회를 일구었던 그런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우리 2절 내가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든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내가 드러낸 것. 에베소 교회는 서아시아의 모교회가 될 만한 그런 큰 대형 교회였습니다. 그러므로 2절의 말씀처럼 그 교회의 수고, 내 행위와 수고와 예수님께서 특별히 아시아 7교회에 대해서 각 교회의 말씀을 듣기 특별히 행위에 관한 말씀을 말씀하셨습니다. 특별히 행위를 지적하셔서 행위를 빠지지 않고 말씀하셨습니다. 너의 행위를 내가 다 안다.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다 믿고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도 다 믿고 알고 있지만 근데 예수님 오실 때 재림하실 예수님께서 당신을 맞이할 교회가 어떤 모습으로 주님 앞에 보이게 될 때 재림하실 예수님의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할 때 꼭 행위를 말씀하셨어요. 내가 네 행위를 안다. 여기 2장 2절에서 내 행위와 수고와 내 인내를 알고. 그러니까 이 에베소 교회는 수고 많이 했어요. 주님이 보실 때도 수고를 많이 했던 교회가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 다음에 인내, 잘 참았다는 거죠. 참을 일이 없으면 참았겠어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에서 땅에 발을 딛고 사는 날 동안 무엇이든지
참을 일이 있습니다. 많이 다 참을 일이 있어요. 그걸 잘 인내를 해야 돼요. 그런데 그것까지도 이 에베소 교회는 주님 앞에 합격했습니다. 수고 많이 했지, 참았지. 그리고 내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 그 악한 자를 용납하지 않는 것. 악한 자들과 더불어 타협하지 않고 싸웠다는 것. 이것도 합격을 받았습니다. 근데 악은 모든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지 않습니까? 악을 용납해서는 안 돼요. 악은 무슨 모양이라도 버려야 되고 악은 흉내를 내서도 안 됩니다. 그 다음에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드러낸 것과 그러니까 거짓 선지를 드러냈어요. 거짓 선지를 분별해서 누가서 사람들 하나님의 백성 주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교회들을 미혹하고 유혹하고 허리고 이런 것들을 분별해서 거짓 선지들을 드러냈다는 거예요. 교묘하게 복음을 전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는 우상을 숭배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들고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하고 그 모양은 그럴듯하게 하지만 외형적인 모습에서는 걔는 구원의 길을 막는 그럼 이 거짓 선지들을 드러내서 용납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에베소 교회는 하는 말로 정통교회입니다. 사람이 볼 때는 그렇다는 거. 잘했어요. 다 잘했어요. 여기까지는 다 잘했습니다. 거짓된 것을 드러낸 거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에베소 교회의 수고와 인내와 철저한 교회의 치리를 칭찬을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그러나 이런 교회라도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조건이 있다는 겁니다.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없는 그런 죄가 있다는 거예요. 3절입니다.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니까 가장 열심을 냈다는 거죠.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인내하면서 게으르지 아니했다. 게으르지 아니했다는 건 아주 열심히 있었다는 거죠. 가장 열심히 있었어요. 4절에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렇게 수고 많이 했지, 잘 참았지, 악한 자 용납하지 않았지, 거짓 선지 드러냈지, 모든 게 다 잘했지만은 주님이 보실 때는 아주 결정적인 것에 이 흠결이 있는 이 마지막 시대에 이제 재림의 주님 만약에 이런 교회가 있다면은 그 앞선 모든 항목에서 다 주님께 인정을 받았잖아요. 결정적으로 재림하실 주님을 맞을 수 없는 이런 조건이 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 기독교는 사랑 아닙니까? 사랑. 기독교의 핵심 중에 핵심이 사랑 아닙니까? 하나님이 세상에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죽게 하사 죄인된 우리를 사신 그 사랑. 그 사랑이 바로 기독교 아닙니까? 그 사랑을 우리가 주님께로 받았어요. 우리 하나님께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에베소 교회는 잊어버린 겁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습니다. 그 사랑을 상실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치명적인 이런 결함이 있는 이런 교회였습니다. 다른 거 다 잘하면 뭐하냐. 가장 핵심적인 사랑. 처음 사랑을 버렸는데. 그래서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 버린 것을 책망하게 되었습니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것. 십자가의 사랑의 본질이 변해버린 것. 기독교는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변해버리면 그냥 껍데기뿐입니다. 아무것도 소용이 없어요. 껍데기뿐.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 변해버린 거예요. 5절에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합니다. 어디서 네가 처음 사랑을 버리게 되었는지, 그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었는지를 생각을 한번 해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런 교회라도 사랑하셔가지고 살려주고 싶어서 예수님 재림하실 때 예수님의 신부되게 해주고 싶어서 주님의 그 사랑으로 에베소 교회 사적에 권하고 있습니다. 어디서 떨어졌는 것을 네가 생각을 해봐라. 어디에서부터 네가 문제가 있기 시작을 했는가.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게 된 그런 뭔가 계기가 있었을 거 아니에요. 어떤 이유가 있었을 거 아닙니까? 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가? 처음 열심을 잃어버리는가? 처음 순수함을 잃어버리는가? 처음 신앙의 열정, 처음 사랑, 처음 순수함, 처음 열심, 처음 겸손. 그 첫 사랑을 어디서부터
잃어버리게 되었는가 생각하라는 겁니다. 그리고 회개하여. 기독교는 또 회개의 종교 아닙니까? 회개는 누가 하겠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사람은 회개를 합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죽게 하셨다는 그 아버지의 사랑을 깨달을 때 죄 많은 우리 인생에서 죄 없으신 예수님께서 어린 양 속죄제물 한목제물로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죽으셨다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 누가 하는 줄 알아요? 예수님의 사랑을 깨달을 때 인간은 비로소 회개가 됩니다. 뭐 억지로 따내가지고 자기 어떤 어려움이 있고 고통이 있으니까 어떤 뭐 이방은 후회하는 식으로 그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나 때문에 죽게 하신 그 사랑, 그 사랑이 깨달아질 때 우리 인간은 비로소 회개가 우러나오는 거예요. 아, 나는 죄인이구나. 내가 예수님께 그런 사랑을 받았는데 아버지께서는 나 같은 죄인을 해서 아들까지 독생자 아들까지 십자가에 죽게 하신대. 나는 그 사랑받아서 이렇게 지옥에서 벗어나서 천국 백성 하늘의 시민권을 얻어 영생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의 권세를 받아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랑받아서 죄에서 벗어나서 살고 있으면서 나는 그 사랑을 실천하려고 하지 않았었구나 하는 것을 깨닫고 이제 회개가 시작이 되는 거예요. 회개는 예수님의 사랑, 독생자를 주신 그 아버지의 사랑이 깨달아질 때 회개가 시작이 되고 진정 회개라는 것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회개를 해야 돼요. 회개하고 열심을 해라. 회개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처음 행위를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님 만났을 때 도저히 자기가 상상하지도 못하고 뭐 꿈에도 생각지 못할 나 같은 자신 같은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 죽으셨다는 걸 깨닫게 될 때 눈물 굴물 흘리면서 주님 앞에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주님 뜻대로 어린 양이 인도하신 대로 어딘지 제가 순종의 삶을 살겠습니다. 어딘지 따라가겠습니다. 그것이 사지라 할지라도 어디라도 따라가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순종하겠습니다. 무엇이든지 주님의 이름을 인해서 오는 고생과 고통이라도 감내하며 참고 가겠습니다. 그 처음 행위를 이제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잠시 잊고 있었다. 얼만큼 잊고 있었는지도 자신들은 물론 모르죠. 그걸 모르고 있으니까 처음 사랑에서 이탈이 되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십니다.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져라. 네가 처음 예수님 만났을 때 예수님 처음 만난 사람들은 물론 다는 그렇지 않겠지만 진짜 예수님 만나다 뜨거운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적은 수도 아닐 거예요. 많은 생명들이 저는 주님을 위해서 죽겠습니다. 그런 스스로 마음에 다짐을 한 사람도 많이 있을 겁니다. 기독교인들 중에는. 그러나 시간이 흐르고 세월이 흐르고 세상 풍파에 그런 것들이 다 깎여 나가버린 거죠. 그리고 눈에 보이는 것은 세상의 화려함, 세상의 바벨의 것, 그런 화려함을 쫓아가다가 처음 사랑을 이제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처음 사랑을 잊어버리고 또 잃어버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권고하십니다. 처음 사랑을 회복해야 된다.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만에 하나 네가 회개하지 않고 처음 사랑을 회복하지 않으면은 내가 내게 임하여 네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촛대는 불을 밝히는 게 아닙니까? 그러니까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흑암이 던져져 버린다는 거. 빛이 옮겨져 버린다는 거. 촛대가 옮겨진다는 거죠. 촛대는 말씀, 예언의 말씀에 빛을 발산하는 게 촛대 아닙니까? 그런데 촛대를 옮겨버린다는 건 사명을 옮겨버린다 이런 뜻입니다. 사명을 옮겨버리는 거예요. 빛을 거두어버리는 거예요.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섬기고 나름대로 지금까지 받은 은혜대로 사명과 또 자기 직임을 할 수 있는 것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서 그 빛을 받아서 그러는 거거든요. 또 이 마지막 시대에 우리가 밝혀야 될 이 예언의 말씀의 빛, 등불과 같은 이 예언의 말씀의 빛을 붙들고 있어야 되는데 그 촛대를 그 데서 옮겨버린다는 건 그 빛을 거두어 버린다는 것, 그러니까 사명을 옮겨버린다는 것을 말씀을 한 겁니다. 이게 가장 무서운 말씀이죠.
어떻게 하면 네가 만약에 회개하지 않고 처음 행위를 가지지 않으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겨가지고 사명을 옮겨버리고 흑암 중에 던져져 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어디서 처음 사랑이 떠나는지를 깊이 신앙 양심에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라는 경고입니다. 어디에서 문제가 이거 시작이 되는가, 어디에서 처음 사랑이 떠나는지 깊이 신앙 양심에서 생각을 하면서 회개하라는 그런 경고입니다. 만일 이것을 회개치 않을 적에 아무리 다 잘했다고 할지라도 주님 다시 올 때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맞이할 수 있는 촛대교회는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이게 촛대교회 되지 못하면 어떻게 해요? 촛대교회는 나머지는 다 버려질, 환란에 빠질 바벨교회 아니면 심판의 대상자밖에 되지 않는 거예요. 촛대교회가 되지 않고는. 그럼 처음 사랑이 도대체 뭐길래 예수님께서 처음 사랑을 다시 해보라고 하시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느냐, 회개하고 처음 행위를 가지라고 하시느냐, 처음 사랑이 도대체 무엇이간데?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첫째, 인간이 너무 많은 죄로 죽는 것을, 죽어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살려주고자 하는 그 불타는 사랑의 본질이 바로 처음 사랑입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인생을 볼 때 모두가 다 죄를 범해가지고 천하인간의 죄를 범하지 않는 사람에서 죄를 범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선인은 이 세상에 아무도 없다고 전도서 하신 말씀처럼 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다고 또 로마서 3장에서 하신 말씀처럼 죄를 범하지 않는 인생이 없어. 그럼 죄의 삭은 사망이다 말이야. 그럼 죄를 범하면 너도 나도 다 죽어야 돼요. 그렇게 자신이 지은 큰 죄를 통해서 죽어가는 거 볼 때 하나님께서 저 녀석들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하나밖에 없인 독생자 외아들을 십자가에 죽게 내어주셨어요. 그게 십자가 사랑의 본질이고 그게 처음 사랑이라는 거예요. 그 사랑은 우리가 받았어요. 그러니까 처음 사랑은 살려주고 싶은 불타는 사랑입니다. 살려주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 이게 처음 사랑의 첫 번째예요. 죽어가는 생명을 살려보겠다는, 살게 보겠다는. 그러면 이 살려주거나 불타는 사랑이 뭐 내가 다른 생명에서 기도해주고 복음을 전하려고 힘을 써주고 또 다른 사람이 어려움을 당할 때 내가 도움을 주고 어떻게 하느니 무슨 모양과 방법과 수단과 동원을 통해서 저 생명을 살려보고자 하는 그런 살려보고자 하는 불타는 사랑의 본질, 이것이 처음 사랑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에베소 교회는 이 사랑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 사랑이 이제 변질이 돼버린 거죠. 왜? 세상에 어떤 누리고 있는 모든 좋은 환경, 풍족하고 부유한 그런 환경으로 인해서 그 처음 사랑이 흐려져 버리고 걔는 그 처음 사랑을 다 잃어버리고 만 것입니다. 그런 예수님이 보실 때 나름대로 충성한다고 하고 참교도 잘하고 뭐 분별도 잘하고 나름대로 아주 열심도 있고 그런 교회가 결정적으로 사람의 생명을 살리려고 하는, 전도에서 사람을 생명을 살려보려고 하는 그런 천사랑을 잃어버린 모습을 볼 때 예수님께서 얼마나 안타까우시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에베소 교회를 볼 때 안타까워서 살려보고 싶어서 이렇게 에베소 교회 사자에게 사랑의 경고를 하신 것입니다. 처음 사랑.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처음 사랑, 첫사랑이요. 우리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은혜 받고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이 믿어지고 깨달을 때 그때 깨달았던 그 감격, 그 사랑, 그 은혜, 그 열심, 그 순수한 그 열정을 다시 회복을 하는 겁니다. 아멘. 처음 사랑, 회복.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진실한 사랑이에요. 진실한 사랑. 하나님은 외모를 보시지 않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의 외모를 취하지 않는다고 하셨잖아요. 나는 사람의 중심을 보신다. 다윗이 이스라엘 왕으로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게 될 때 하나님은 사무엘을 통해서 그렇게 알려줬습니다. 나는 사람의 외모를 보지 않는다. 너희들은 사람 외모를 보지만 나는 중심을 보는 일 하면서 여기 다른 아이가 없냐? 다른 생명이 있습니다. 한 녀석 꼬마가 있는데 들녘에서 양치고 있습니다. 데려오너라. 그렇게 해서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 만왕의 왕조가 되는 그 다윗이 기름을 받아서 이스라엘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스도 왕국의 예언적인 왕국을 이루는 그런 왕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입었거든요. 다윗이. 그래서 다윗이 시편 18편에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해 주실 때, 결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드릴 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아멘. 그게 그 다윗의 최종적인 신앙의 고백이었어요.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왜? 하나님께 그 사랑을 자신이 받아서 모든 어려운 환난에서 하나님의 힘을 공급받아 이겨냈거든요.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내가 그 사랑을 힘입어서 내가 모든 대적을 이기고 모든 난제를 다 해결하고 이렇게 왕국을 반석에 견고하게 이제 세우게 되었으니 이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고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그러므로 내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아멘. 그렇게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고백하고 찬양을 들었던 신앙인이 바로 다윗이었습니다. 우리도 이제 이 마지막 시대 진짜 이제 실제 그림자적인 왕국이 아닌 실제적인 그리스도의 왕국, 다윗의 왕국을 이룰 그런 사명을 하겠다고 우리가 그런 길을 지금 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다윗과 같은 그런 신앙을 가져야 되겠죠. 아멘.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합니다. 아멘.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런 사랑. 하나님 외모를 보지 않아요. 아무리 유형적인 교회가 잘 됐다 할지라도 조금이라도 예수님 보실 때 외식이 있습니까? 사람한테 뭘 보이려고 하는 것이 있다면 그는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진실한 사랑은 때로는 사람들이 볼 때 까칠하게 보일 수도 있어요. 그 속마음을 모르면. 정말 내가 저 사람을 어떻게 바로 서게 하려고 하는 그런 과정에서는 꼭 어린아이, 걷지도 못하는 옹알이는 그런 애들한테 하는 것으로 그렇게만 사랑을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다 크고 스스로 좌우를 분별할 줄 알고 똥오줌 다 가리는 얘를 또 다루는 방식은 다 다르지 않습니까? 잘못하고 말하는 매를 치기도 하고 또 매몰차게도 그게 사랑인 것을 잘 몰라 어렸을 때는. 진실한 사랑이 뭔가를. 기독교 사랑은 진실한 사랑이에요. 아멘. 처음 사랑은 진실한 사랑입니다.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사랑이 아니고 어떻게든 내가 저 생명을 하나님 앞에 바로 되게 또 저 생명이 구원을 얻고 바로 돼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복을 받게 해줄까 하는 그런 중심으로 대해주는 그런 진실한 사랑, 아멘. 정말 참된 사랑. 진실한 사랑이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진리의 사랑이 아니면 구원함이 이르지도 못한다고 했잖아요. 진리의 사랑, 진리의 사랑, 진실한 사랑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아멘. 이 사랑은 끝까지 그 사랑의 목적을, 사랑의 완전한 열매를 맺기까지 중간에서 변해버리거나 수독돼버리면 그는 원래 처음부터 온전한 사랑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그 결과가 과정을 대변을 해줍니다. 그 결과가. 그러니까 사랑도 끝까지 참는 사랑. 끝까지. 이 사랑이란 것은 그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을 여러 가지로 우리가 생각하고 말을 할 수가 있는데 그 사랑의 아름다운 속성 중에서 아주 중요한 속성이 뭐냐면 영속성입니다. 영속성. 사랑은 변치 않는 거예요. 아멘. 언제부터 한 번 시작된 사랑은 영원히 이어지는 게 그게 참 사랑이에요. 그거 아니면 원래 사랑이 아니었고 한때 잠시 사랑의 모형으로 보였던 것뿐입니다. 사랑의 속성은 영속성을 가져요. 영속성. 끝까지 변치 않는, 영원히 이어지는 아멘. 그게 참 사랑입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사랑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나에 대한 우리에 대한 사랑은 하나님 절대 변치 않습니다. 마귀는 그걸 사람들한테 속이려고 그래요.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사랑 안 한다? 네 하는 행위를 보면 하나님 너 사랑하겠어? 그럼 하나님의 백성들이 뭐 설령 열심히 잃어버리고 처음 사랑을 버렸다 하나님이 안 사랑 같아요. 하나님이 사랑 안 해서 왜 예수님께서 에베소 교회 사역이 이렇게 사랑으로 권고하겠어요? 부모가 뭐 자식 서너시 뭐 대여섯이 있는 그런 자식이 있다면 그 자식이 좀 말썽 부린다고도 그 부모가 자식 미워합니까? 그것 때문에 마음은 아픈 건 사실이지만 그냥 사랑까지 포기한 건 아니에요. 그게 참 부모예요. 정상적인 부모라면. 하물며 하나님께서 어떻겠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이 부족이 있고 허물이 있고 설령 잘못이 있어도 하나님의 사랑을 결코 떠나지 않는다는 그걸 알아야 돼요. 아멘. 그게 이사야 54장에 영원한 사랑을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은 무지개 같아요. 변치 않아요. 변치 않아요. 그 사랑을 믿어야 돼요. 마귀는 그걸 자꾸 사람에게 속이려고 합니다. 야, 하나님 너 버렸어. 하나님 너 사랑하다 옛날 이야기야. 지금도 네 하는 모습을 봐. 네 하는 모습을 봐.
하나님 사랑을 받게 생겼어? 아니야. 넌 틀렸어. 그렇게 좌절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게 마귀 하는 죠. 그 마귀의 짓이 에덴 동산에서부터 보여줬어요. 왜 우리 인류의 조상이 넘어갔습니까? 마귀, 옛뱀 마귀, 붉은 용을 잡고 보니까 옛뱀이었잖아. 그 옛뱀이 에덴 동산에서 우리 시조 할머니를 어떻게 속였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버렸어요. 그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 아니다.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근데 하나는 그렇게 죽는 줄을 알고 있어요. 그것도 좀 약하게 죽을까 하노라. 정령 죽는다고 했는데 마귀는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할 거야. 그러니까 뭐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보세요. 야, 하나님이 너에게 거짓말 하신 거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 거기에 걸려버린 거야. 그리고 언제 사랑에 미혹받냐면은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때 100% 미혹이 옵니다. 마귀는 그걸 노리고 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생명하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거기에 속아서는 안 돼요. 그래서 빨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그 어둠의 흑암의 상태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있거든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결코 변치 않습니다. 한번 예수님께서 우리에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주셔서 예수님의 피로 값주고 사신 생명들은 결코 버리지 않습니다. 잊어버리지도 않아요. 우리가 지난주에도 성경 보았잖아요. 이사야 49장. 하나님은 당신의 손바닥에 새겨서 결코 사랑하시는 생명들을 잊지 않아요.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사랑은 진실한 사랑, 끝까지 참는 사랑이에요. 우리가 끝까지 참는 사랑, 끝까지 변치 않는 그 사랑을 하나님께 받았다면 우리 역시도 끝까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또 하나님 나라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지 그 사랑이 변치 않고 끝까지 참는 사랑. 그리고 참된 사랑을 하지 못하도록 여러 가지 마귀는 사람을 미혹하고 또 변수가 있게 만들어요. 끝까지 참아내지 못하도록. 그게 마귀의 미혹이에요. 그래서 처음 사랑은 끝까지 참는 사랑입니다. 아무리 처음에 시작을 바로 있다 할지라도 끝까지 어려움에 있을 때 난간을 돌파하고 참는 것이 없다면 그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그건 하나님의 사랑의 본질이 아닙니다. 초대교회는 사랑의 본질을 잃지 않아야만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사랑의 본질을 잃지를 않아야 돼요. 그 사랑의 본질이 뭐예요? 처음 사랑입니다. 생명을 살려주고 싶은 사랑. 나도 예수님께 그 사랑을 받았으니. 진실한 사랑. 나도 예수님께 그 진실된 사랑을 받았으니. 또 끝까지 참는 사랑. 예수님 이 땅에 오셔서 얼마나 고난에게 인내의 길을 가셨습니까?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 모든 아픔을, 그 고통을 인내하시면서 기도하시고 그 모욕을 당하시면서 침뱉음 당하시고 가시멸령하시고 채찍받으시고 못에 찔리시고 결국은 다 이루었다고 말씀을 영원히 떠나가실 때까지 그 얼마나 가혹한 십자가의 고난을 당하셨지만 그걸 다 견뎌냈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그게 뭐예요? 인내의 사랑입니다. 인내의 사랑. 처음 사랑은 바로 인내의 사랑이에요. 끝까지 참는 사랑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그 사랑을 받아서 사랑을 우리가 발견해서 사랑이 나타날 때 좁은 길을 가다가 주를 맞이해야 함이 이 참된 기독교의 모습인데 오늘날 기독교는 너무 넓은 길에서만 그냥 호우적거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생명에 이르는 길은 좁고 협착해서 참는 이가 분명히 적다고 했잖아요. 멸망에 이르는 길은 그 길이 넓어요. 문이 크고 길이 넓어요. 많은 사람이 북적거립니다. 그러나 참된 기독교는 좁은 길을 가는 거예요. 좁은 길. 우리 믿음의 선지들이 단 한 사람도 넓은 길을 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신구약 통틀어서. 전부 좁은 길 갔어요. 좁은 길을 가다가 주님을 맞이해야 되는 것이 참된 정통 기독교라. 근데 오늘은 그렇게 반대되는 그런 위치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는 사람이 자칭 정통합니다. 그리고 참으로 좁은 길을 신앙의 정절을 지키고 가는 생명들이 오히려 이단 사이비 취급하고 정죄합니다. 그래서 인간 수단 방법으로 주의를 해보려고 하면은 하나님께 받은 그
열정, 그 사랑이 다 식어지고 마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걷어가 버립니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는데 무슨 종통이에요? 왜 사람들이 인간 방법 쓰려고 하는 줄 아십니까? 좁은 길 가기 싫어서 그러는 거예요. 좁은 길 가기 어려워서. 좁은 길을 가기 어렵다 보니까 좁은 길을 가기 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러면 뭐 사람도 만해주고 그럴 수도 있죠. 사람이 볼 때는 정통이게 보일 수도 있죠. 그런데 예수님이 보실 때는 어떻게요? 예수님이 볼 때는 바로 외식하는, 또 사랑이 없는, 이게 구원까지 없는, 그냥 껍데기만 남아있는 자칭 정통이 되고 마는 거죠.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정통이 돼요. 그럼 주님이 보실 때 진짜 정통 교회는 어떤 교회? 처음 사랑이 회복된 교회. 처음 사랑을 간직하고 처음 사랑을 주님이 오실 때까지 유지해 나가는 교회가 주님이 보실 때 참으로 정통 교회입니다. 사랑이 떠난 교회, 사랑이 떠난 기도, 사랑이 떠난 예배를 예수님께서 받으시겠어요? 우리 이사야 1장 15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 이런 말씀하시죠.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고 너희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너희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없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섬기는 것은 그냥 외식적인 것뿐이고 그냥 사랑이 없이 기도도 하고 사랑 없이 뭔가 일도 하고 사랑이 없이 봉사한다는 거. 사랑이 없다는 거. 사랑이 없다. 손에 피만 가득, 손에 온갖 죄와 더러운 것만 가득. 사랑이 없는 기도 받지 않으신다는 거. 우리는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이 그 사형 집행 직전에 용서받고 살아난 그 사랑을 우리가 입었어요. 아멘. 우리가 주님이 나 때문에 대신 죽어오지 않은 우리는 사형 현장에서 우리가 목이 잘려져 갈 생명이 아닙니까? 죄의 싹은 사망이니까 우리가 십자가의 형벌을 받을 생명을 드려. 그런데 그 십자가의 형벌 직전에서 우리는 벗어나서 살아났어요. 그 사랑을 우리가 받았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그 사랑을 찾아가야지 무슨 세상에 무슨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까? 인간 사랑? 아니에요.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사랑, 주님께 받은 그 사랑을 우리가 찾아가야 됩니다. 예수님 오실 때 바리새가 무슨 교리 틀려가지고 지옥 갔겠어요? 바리새인들이, 사두개인들이 교리 잘못, 그들은 구약성경 거의 줄줄 외우다시피 했습니다. 그럼 왜 예수님 명제에 마음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없었던 겁니다. 진짜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래서 기독교가 사랑이 떠나면 정말 우스운 장난에 불과한 겁니다. 소금이 맛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사랑 떠난 교회, 극장 영화관 봐도 못하는 겁니다. 사랑이 떠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기독교는 사랑. 하나님이 독생자를 내어주신 그 사랑. 죽기까지 나 같은 주인에서 살리시고 죽기까지 참아주시고 희생해 주어 죽으신 주님께 받은 그 사랑. 그 사랑이 참 사랑이고 그 사랑이 처음 사랑이고 그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 바로 처음 사랑을 회복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입니다. 6절입니다.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네가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계시록 2장 6절에서 우리가 분명히 보여진 것은 사랑의 핵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기독교 하면은 사랑 그냥 덮어놓고 사랑, 뭐 아무하고도 사랑, 무슨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떤 공산 세력에도 사랑, 그런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핵선이 분명해야 돼요. 예수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잖아요.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 잘했다. 그러니까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네가 결정적으로 잘못했지만 그래도 예수님이 잘한 것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그게 뭐냐면 니골라당의 행위를 네가 미워한다. 근데 예수님께서 뜻밖의 나도 이것을 미워하느라. 아니 예수님의 미워하는 대상도 있어? 있지요. 그래서 사랑의 핵선이 발라지 음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랑은 진리 안에서 진리의 사랑, 하나님이 인정하신 사랑, 그 사랑이 돼야 돼요. 음료적인 사랑, 음란한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독생자를 주신 그 사랑, 진리의 사랑. 그래서 니골라 당의 행위를 미워했다는 것은 잘했다는 것입니다. 이 니골라 당의 행위에 대해서는 나중에 이제 버가모 교회에 가서 또 자세하게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7절입니다. 귀 있는 데는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성령의 교회들이 하시는 말씀을 우리가 들어야죠.
성령이 역사하시는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들의 재림의 주님을 맞이할 때까지 우리가 주님의 형상을 이루어서 예수님의 재림을 영접하는 그런 목적을 가지고 성령은 지금까지 역사를 해 오셨어요. 앞으로 또 역사를 해 가실 것이고, 그러니까 귀 있는 자는 성령께서 교회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를 우리가 들어야 돼요.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드리기 위해서 우리 자체가 성령이 우리의 귀가 성령의 할례를 받은, 성령이 충만한 그런 심령 상태, 성령의 할례 받는 귀가 돼야 되겠죠. 마치 이사야 50장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잘 알아들 수 있는 귀를 받았다고 했고, 또 이사야서에는 그 잘 알아들은 학자의 귀로 하나님의 말씀을 잘 알아들어가지고 다른 사람이 또 잘 알아들을 수 있도록 학자의 입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이사야서에는 학자의 혀도 받고 학자의 귀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우리도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귀도 받고,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잘 듣고 육의 신비에 잘 새겨가지고 다른 생명을 살리기 위해서 잘 전해줄 수 있는 학자같이 일목요연하게 중언부언하지 말고 잘 전해줄 수 있는 그런 학자의 혀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교회에게는 우리가 끝까지 싸워서 승리하는 교회가 돼야 돼요. 이기는 교회는 내가 하나님의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그러니까 나고 있는 생명나무의 가시를 먹게 한다. 에덴의 축복이 이제 회복이 된다는 거. 에덴 동산이 회복이 돼서 이기는 자가 돼야 돼. 여기서 이긴다는 것은 뭐 훗날 3년 5년 가서 전산년반에 들어가서 이긴다는 뜻이 아니라, 이 이긴다는 이 품사 자체가 현재 분사. 계속의 승리를 이루어 간다는 의미입니다. 이기는 자. 앞으로 훗날 뭐 몇 년 후에 이긴다는 거. 그때 제가 이기겠죠. 그게 아니에요. 오늘 이 순간 우리가 이기고 싸워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아무리 교회가 바로 섰다 해도 정말의 허락을 받고 나오는 마귀의 세력을 이기지 못하면은 진노의 날에 남은 교회가 될 수 없다는 것을 이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에베소 교회 말씀 우리가 보고 들으면서 우리 자신을 또 돌아보고, 행여나 처음 사랑이 내게서 흐려지지 않는가. 대체적으로 처음 사랑이 흐려진 건 사실입니다. 그거는 자인하지 않을 수 없을 거예요. 만약에 그걸 자인하지 않고 나는 괜찮다고 하면 뭔가 문제가 있을 거예요. 우리가 처음 사랑이 흐려졌지 않는지 우리 자신을 점검을 해서 처음 행위를 가져가지고 영광 중에 재림하실 예수님을 맞이할 준비를 갖춰서 영광 중에 신랑으로 오실 예수님을 영광 중에 맞이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